요약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고비마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생이 평생 잘 되라는 법은 없고, 또 계속 잘 되라는 법, 또 계속 안 되라는 법도 없죠. 그 선지성도가 죽어서 과부가 되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산더미 같은 빚을 남기고 죽었는데, 체주가 와가지고, 야, 네 두 아들 있잖아. 내가 데려가서 잘 키워서 일꾼을 쓸 테니까 종으로 다오. 신명기에 보면 6년간 종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것도 청천벽력인데, 여자는 당시에 돈을 벌 수 없어요. 벌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회보장 제도가 안 돼 있어요. 하늘이 무너질 일인데 빚까지 엄청난 빚이 있어가지고 두 아들을 갖다가 종으로 보내야 돼요.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주석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500데나리온이면은 한 사람을 종으로 데려갈 수 있다. 빚을 지을 때 데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보통 노동자 한 품삯이니까 500데나리온이면은 계산이 나오겠죠. 6천만 원 정도, 5, 6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면은 종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너 종해. 6년간 부려먹을 수, 법적으로요. 그런데 6년간 부려먹지 않고 계속 돈을 못 갖게 만들어서 종으로 계속 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죠. 어떻든 그런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보장제도가 오늘날처럼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의료보험만 이거예요. 나머지는 제일 하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저렇게 퍼주니까 나라가 다 망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멕시코는 우리의 3분의 1입니다. 수입이.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사회보장제도가. 그만큼 우리가 사회보장제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수저들, 흙수저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코인 투자하고 하는 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 하죠. 왜? 보장이 안 되니까, 사회가. 여러분, 없는데 과감히 뭘 하겠습니까?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사회가 위축되고 오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를 잘 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돈 빠져가는 것만 잘 단둘이 해서 사회보장제도를 든든히 만들어 놨으면 이렇게 불안한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요동하는 사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우리나라 다 퍼져가 나라가 빚이 많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꼴찌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그 가부는 절망이죠.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들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 자식을 종으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가면은 그 율법을 지키면 모르겠는데 안 지키면 평생 가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품 안에 있어야 될 자식인데.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가 간다고 삐죽한 수가 있겠나? 치유의 수단으로 갔겠죠. 엘리사도 손을 쓴 형편이 아니고 엘리사가 돈을 가지고 다닙니까? 땡전 한 푼도 없죠. 그러니까 가부는 다만 엘리사에 가서 내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움을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또 무슨 해결책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관심사는 엘리사가 능력을 베풀어가지고 기름병에 그릇마다 기름을 넣어가지고 빛을 다 갚았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곳곳에 하셨어요. 과연 실제로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본문에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 선지자 종을 통해서 사용하여서 진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가? 말만 하시는 하나님인가? 이걸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네, 도움이 문제인 거예요. 정말 도움을 주실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과부의 집에 있는 작은 도구로 엄청난 일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과부에게 묻습니다. 집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기름병 하나 있습니다. 기름은 양식이 아니니까 마실 수가 없다. 그걸로 양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라.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 과부가 무슨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야. 얼마나 빌려? 그릇을 많이 무겁게 빌려와야 되는 거야? 그릇 하나 빌려와야지. 라고 생각할까봐 있는 대로,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 그릇에 집에 있는 한 병의 기름을 옮겨 담아 시장에 내다 팔고 빚도 전부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뿌려 써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엘리사는 또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 그릇을 얼마나 빌려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래야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야. 5천만 원, 6천만 원. 두 아들이면 1억이 넘는 돈이야. 과부는 천문학적 숫자예요. 그렇지. 그런데 얼마를 빌려야, 어마어마한 어떻게 해야 이걸 갚을 수 있다라는 거야. 기름병을 팔아서. 얼마나 기름을 많이 주셔야. 아주 이걸 계산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500ml의 PT병 있잖아요. 거기에 7,000병이 있어야 1억 원이라는 돈을 당시에 신약시대에 저게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7,000병이면은. 그게 화수분도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과부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런 빌려오지만 이걸로 뭘 어떡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열왕기 역사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이 역사가가 과부의 절박한 호소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왔는가 결과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릇이 끊어지니까 기름이 끊어졌고 그 나온 양은 빚을 갚고도 남을 양이었고 또한 팔아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생활할 수 있는 엄청난 풍성한 양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기적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군말할 필요 없이 생활비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초점은 과부가 세상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에게로 나왔고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기적을 보았고 과부의 아들들은 종이 되는 것을 해서 구원을 받았고 굶어 죽을 가족에 처하게 되었는데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핍절한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시편 기자가 120편 기자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마 바울도 이 말씀을 시편을 한 다윗도 당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고 이 시를 읊었을 것이에요.
본문의 메시지가 분명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해서 여자가 아유 그릇을 많이 빌려야지 그러니까 그릇이 커야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비전을 크게 받아야 된다,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 별말을 다 합니다. 그게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이런 능력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채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말씀, 도움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신명기 10장 18절에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십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는 여자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증언함으로써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도움도 안 주더래. 안 주. 이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저 가나안 족속들이 더 잘 산다 나보다. 우리보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들에게 가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버린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내가 너희를 돌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천지의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는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편 140편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부와 고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 모든 자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부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기적의 행위를 보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특히 본문에서 이 과부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믿는 사람이 당시에 없는 것처럼 보였으면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죽고 바로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시대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 위에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보이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생도는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리고 이 아내의 남편은 죽은 선지생도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주를 경외한 사람이라고 이 아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은 주를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그렇게 주를 경외했는데 이게 뭐예요? 빚만 남고 이거 뭐예요? 내 자식은 종으로 팔려가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했겠죠. 부자로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게 주를 경외했으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이렇게 또 말을 했겠죠.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을 주를 경외했다고 선지자 당신도 엘리사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경외하던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이 많네요.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믿고 신앙생활하고 선지생도로 신학교에 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요즘 말하면 개척교회 하다가 다 없고 낼 것도 없고 보증금 다 없애버리고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경제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회적인 면에서는 보잘것없는 가장이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리 잡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의 가장이었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가난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선지자예요.
생도였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봐라, 저렇게 하나님 잘생긴 저 사람도 저렇게, 저렇게 다 망해가지고, 뭐야, 경제적 능력도 없고, 빚만 지고, 종으로 다 팔려가게 생긴, 바알 믿는 게 빨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또, 그릇을 이웃에게 빌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릇에게 빌리듯 주변 사람들을 통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이런저런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이란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야. 화장실 가다가 말이죠. 위에서 막 이렇게 뚝 떨어져. 그런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지. 저분이 돈을 좀 빌려줬네. 저 사람이 빌려준 거야. 하나님이 빌려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점차 사람들 속에. 저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렸어. 갚느라고 나 고생했어.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 저 사람이 빌려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스라엘 사이는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에게 빌라. 이웃 그릇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내 힘으로 빚을 갚느라고 애쓰고 절망 가운데 일어서느라고 고생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속에서 그 베푼 손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어떻든 그렇게 빌려줄 수 있는 사람, 빌려줄 수 있는 힘을, 마음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바알과 아세라를 찾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나 외에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빌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도우심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신자들이 뚝 떨어져가지고 로또 당첨돼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도 하나님의 손길인데 아닌 것처럼 베푸실 때, 근데 그걸 그 사람의 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점점 사람을 의지하고 불신앙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돈을 빌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연적인 이적을 행하면서까지 궁금함에 빠진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과부와 고아 빛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장차 그 백성들을 도우실 에베네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계시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당시에 말씀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 더 나아가서 장래에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에서 겪는 부족함이나 굶주림, 괴로움과 억압, 그리고 빚진 생활 이런 속에서 기름 한 병으로 빚을 갚을 만큼의 풍족한 기름을 내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의 모든 백성을 풍족히 해주실 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생명수 샘물로 장래에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실 것이고 강 좌우편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열매 맺는 실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배부르게 할 것이며 그 잎사귀들로 만국을 소성케 하실 거라고 계시록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거 뭐야 그럴지 모르지만 경건하게 주를 그 마음의 중심에 섬기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도 못 보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 생도처럼 주를 위하여 신학을 공부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일찍 가난하게 살다가. 그러면 장래의 주님이 그 눈물을 씻기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또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가는 이 시대에 100세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땅에 함몰해가지고 살려고 하고 뭘 어떻게 내가 더 누려야 되느냐 돈의 욕심을 부리면서 우리가 마음에 거기에 뺏겨서 주님을 의지하는 걸 물질에 뺏겨서 살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사는 겨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세상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주를 경외하며 사시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호흡할 우리의 책임인 거고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이 종말론적인 복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현재 우리의 삶이 고비마다 어려움이 올 때 현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바라야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조차도 경건하게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베푸실 능력의 구원을 잊지 말아야죠. 그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모든 당시에 바울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잡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